원망 불평했던 마음이 오늘 찬양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2024년도 우리 마지막 예배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 교회는 11월 말로 1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오늘 2024년도 오늘 마지막 예배고, 우리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2025년도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의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자,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자.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납시다. 아멘. 얼굴에 아직까지 영적 침체가 써져 있죠. 자, 우리 2024년도 최고의 결산이 뭐냐? 최고의 결산은 나에게 영적 침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없으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보이고, 영적 침체가 없으면 내가 보이는 거 있습니다. 뭐가 보이냐? 기도응답이 보이고. 영적 침체가 없으면 내게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단의 통로가 보이고, 또 영적 침체가 없으면 나에게 보이는 거 있어요. 그게 뭐가 보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보이고, 영적 침체가 없으면 내게 보이는 거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 성취가 보여요. 자,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빌딩 사는 것, 그거 가져야 되겠죠. 자녀들 우리가 대학에 합격하는 것, 내가 직장을 새롭게 찾고, 또 우리가 새로 취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여러분 시급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딱 오면 일단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사도행전 27장 25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어.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을 해봤어. 그러면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시대는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이 내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 2024년도 1년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몇 가지 점검해야 될 거 있습니다. 뭘 점검을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매주일 강단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는 걸 점검을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 나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이걸 점검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는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올 초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변화되고 많이 치유됐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보여요. 여러분 많이 치유됐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빌딩을 사고 뭐 보이는 응답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내면의 세계가 변화가 돼야 돼. 내 영적인 거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니까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침체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는 영적 침체가 없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개인 기도하실 때 하셔야 됩니다. 영적 침체가 오면 일단은 응답이 안 보여. 신앙생활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뭡니까? 영적인 침체. 영적인 침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침이라는 말은 한자 말로 가라앉았다라는 말이에요. 가라앉았다. 그래서 여러분 배가 침몰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배가 가라앉았다라는 말을 배가 침몰했다. 또 우리가 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채라는 말은 여러분 막혔다는 말이에요. 막혔다는 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여러분 잡수시다가 중간에 막히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체했구나. 음식을 먹다가 막히는 걸 우리는 체했다 그러잖아. 체했다고. 또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교통 체중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교통 체중이 일어난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교통 체중이 일어난다는 말을 우리는 차가 막혔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차가 막힌 것을 우리는 교통 체중이라 체자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고 나의 신앙생활이 가라앉은 상태를 우리는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여러분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오늘 다윗에게도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왔습니다. 어떤 영적인 침체가 왔느냐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친아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친아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분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이럴 때 다윗이 여러분 맨발로 여러분 예루살렘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아들이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것이 뭐냐? 자식들이 속썩이면 누구에게도 말 못해.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여러분 맨발로 도망을 쳤다니까. 맨발로 도망을 쳤어.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서 여러분 어느 날 피신에 있는데 자기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여러분 왕으로 있을 때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너무 마음이 상한. 그러면서 다윗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쓴 시가 여러분 시편 42편입니다. 42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안 될까? 이럴 때 영적 침체 와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무능력할까?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와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에게 영적 침체는 왜 올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어떤 영적 문제가 있냐 그러면 늘 신앙생활에 깔아앉아 있어요. 침체되어 있다고. 그거 여러분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은요, 2024년도 최고의 응답으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쫙 풀려. 여러분 막힌 문이 쫙 풀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이 다 열리는 방법 뭐냐?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영적 침체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 것이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예배 드리는 게 지루하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여러분 나는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낙심이 된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막힌 문들이 다 열리는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내 마음이 상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 침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였도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영적 침체가 와요? 마음이 상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결과로 내 영혼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불안하고 마음이 상해지면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해지면.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인생이. 나는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분들은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우리 몇 사람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나는 실수하고 그런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다 용서가 되니까.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실수하면 나는 다 품어줘요. 뭐 실수했다? 여러분 혹시 뭐 실수한 거 내가 다 품어주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실수한 것도 저 눈에는 다 애교로 보여. 그래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한 말이라든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고 상처 받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그러면 저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에 여러분 교육자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는커녕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거는 리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인 리더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상한 사람도 치유해 주는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는가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낙심돼서 마음 상해 있어요? 미래가 불안해서 마음 상해 있어요? 아니면 저 때문에 마음 상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 지금 안 돼서 마음 상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 그 답이 여러분 어떤 답이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5절 11절에 보면 자 내가 마음이 상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에서 오늘 5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은 느끼셔야 될 거 있어요. 뭐냐?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는 내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바꾸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 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강단 말씀을 통하여 김한권 목사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여러분 제자 같으면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상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누리교회에 왔는데 온누리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치유를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많이 헌금도 못하고 교회 헌신도 못하는데 늘 미안해요. 그런 사람도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된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왔어. 쓴뿌리를 가지고 왔어. 그런데 어느 날 김한권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듣고 나서 내 영혼이 치유가 됐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왜 영적인 침체가 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시편 41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를 찾으라. 말씀을 갈망해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랬어요. 사슴.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 있어요. 사슴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열이 많아서 사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어요. 사슴은 열이 많아 몸에. 그래서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슴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사슴이 여러분 물을 마시려면 여러분 수백 킬로를 뛰어도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에 사슴은 풀 뜯는 것보다 여러분 물을 마시는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슴은 죽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여러분 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슴은 여러분 물을 찾아서 수백 킬로를 뛰어가야 돼요. 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무슨 말이냐? 사슴이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죽음같이.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셔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러분 그 아들 반역으로 인해서 혼자 피신해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상한 것이 또 하나가 있었죠. 그게 뭐냐 그러면 어느 날 자기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했는데 시편 42편 4절을요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들어가곤 했습니다. 기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행복한 사람들 보고 어울리곤 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일로 낙심과 불안이 나에게 은습해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마음에 날아와 찔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가 있어서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예배드렸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해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 이럴 때 여러분 절대 제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 줘야 된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가 쓰는 언어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언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가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 날아와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언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님은 어떻게 체질이 그렇게 뭐 칭찬하는 체질이 됐냐고 나오고. 저 때문에 저 말 때문에 시험 들은 성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과할게요.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상해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라.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침체가 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옵니까? 내 신앙생활에 영적인 침체가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생활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코란데오의 신앙생활이 안 돼요. 영적인 침체가 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 안 되고 자꾸 사람을 의식을 해요. 그래서 자꾸 사람의 말이 자꾸 내게 들어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복음의 누림이 안 돼요. 절대 그리스도가 안 누려져.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자꾸 수령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영적인 침체 현상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윗에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여러분 성전에 가서 여러분 암사슴처럼 뛰어서 성전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이 눈물이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 음식이 됐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왜 먹죠? 배불리기 위해서 먹잖아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여러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음식이 되듯이 나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음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철학기도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날 우리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너무 눈물이 많이 나요. 왜? 우리 교회 환자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환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일날 여러분 로봇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정말 힘든 성도들 많거든요. 너무 가난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셋째 주일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경 66권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넷째 주일날은 여러분 가정복음화, 가족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음식이 돼야 돼.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자, 뒤쪽에 쳐다보지 마시고. 아멘.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까? 암사슴 같은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마음이 상할 때. 그러면 암사슴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암사슴의 특징은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갈 때 암사슴처럼 뛰어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암사슴은 여러분 새끼를, 여러분 사막에다가 새끼를 놓고 물을 찾아서 100km, 200km, 300km를 여러분 뛰어다녀요. 그러나 물을 마시고 또 200km, 300km를 여러분 새끼를 젖을 줘야 되니까 새끼에게로 또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18편 33절에 보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랬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암사슴이 여러분 물을 찾아서 200km, 300km를 여러분 뛰어서 가다가 또 물을 마시고 나서 뛰어서 새끼에게로 오는 것 같이 우리가 늘 암사슴처럼 나의 발이 늘 성전을 향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암사슴 발이다.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렸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렸다. 나의 발이 암사슴의 발이 되는 것이다. 이번 주 우리 수요일날 우리 김종옥 목사님 설교 가운데 저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뭐였냐 다 마음에 와닿지만은 친구 목사님이 우리 저 충북 제천에다 개척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조그마한 개척교회예요.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뭐 표현을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그 교회의 특징은 교인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교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교회로 온대요. 교회를 와. 제가 알기로는요 저쪽 그 뭐 여의도에 있는 뭐 침례교회는요, 이 청년들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밥 먹고 아침에 출근을 해요. 매일. 바로 암사슴발 같은 여러분 청년들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온누리교회도 암사슴 발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 지금 현실 가운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안 모여. 어느 정도 안 모이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80%가 여러분 청년들이 여러분 20명 이하야. 그만큼 청년들이 교회를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청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목해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침체가 온누리교회 전체의 영적인 침체입니다. 내가 정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 한 사람의 영적인 침체가 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영적 침체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영적 침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회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청년회는요, 여러분 축구로 말하면 여러분 게임 메이커예요. 게임 메이커. 또 야구로 말하면 포수. 청년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 우리 김종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만큼 성전을 자주 찾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자꾸 문제를 문제로 보면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의 인생은 문제 소리만 들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안 상하려면 여러분 어떤 신앙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문제를 응답으로 받으셔야 돼요. 문제를 응답으로 받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귀에 응답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속에 사실래요? 아니면 응답 속에 사실래요? 응답 속에 살으셔야지. 그러려면 여러분 문제를 말하지 마.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늘 응답만 말씀을 하죠. 응답만. 아멘이 적습니까? 아멘? 여러분 남편한테도 집에 가서 문제 이야기하지 마. 더군다나 남편 힘들어. 남편한테 응답을 말해. 그래야 남편이 힘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오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어. 그게 뭐냐 그러면 뭐 문제 해결한다고 뭐 문제 이야기 하잖아요. 말하지 마세요. 응답을 말해요. 응답을. 그래야 여러분들 귀에 응답의 소리만 들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이 상하지요? 여러분 늘 내가 문제 소리만 들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 응답으로 딱 바꿔봐.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의 응답의 사람이 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응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 기도했다니까요. 왜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2024년도 최고의 결산은 뭐냐? 나의 신앙생활이 영적 침체가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24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에 영적 침체가 없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가 예배송 부를 때 621장을 부를 때 여러분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찬송 부르잖아요. 깨어나라 내 영혼아. 여러분 그 가사가 여러분 저 가슴을 울려요. 하나님 이 찬송을 통해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돼요. 뭐 영적인 거 보인다니까.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왜 영적 침체 현상이 찾아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영적 침체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서 내가 여러분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여러분 내 영혼에 각인시켜서 지금은 내가 은혜 받을 때구나.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 이 예배 시간이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한 번 더 예배하고 한 번 더 기도해서 영적 침체가 없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우리 2025년도에는 내 인생 작품을 남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은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암사슴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하나님 암사슴처럼 일주일에 2번, 3번씩 하나님 교회 와서 하나님 눈물이 내 음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